예, 역사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예, 오늘은 2025년도 새해 첫 주입니다. 우리 캠퍼스의 성도님 모두에게 이 새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고 특별히 원하신 대로 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해서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열매를 맺는다 또는 성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는 그냥 단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는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요. 그 원천 중에 하나가 사실 성취욕이죠. 그 성취함으로써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내 확신이 생기게 되고요. 또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열정도 생기게 되고요. 또 그래서 열심으로 더 나가게 되고 또 그래서 더 많은 성과를 내게 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열매가 있지 않으면 그 열매가 없는 것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나에 대한 의심이 들게 되고요. 또 오히려 또 내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신감도 상실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쁜 나라고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선순환이 계속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려면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을 좀 누리는 것이 우리 삶에서 되게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삶에서 열매 맺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 그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가 다른 것보다도 이번 새해에 우리 캠퍼스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4가지 땅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을 4가지 종류로 분류하셨죠. 길가 땅, 돌밭 땅, 그리고 그 가시밭, 그 좋은 땅,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열매 맺는 땅은 좋은 땅 하나죠. 그러니까 길가 땅은 길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단단하잖아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그 씨가 그 땅 안으로 흙이 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이제 말하자면 여기서는 사탄이 새가 와서 집어먹어서 열매를 먹지 못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제 돌밭은 땅이 있지만 그 앞에 돌밭이니까 씨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조금만 있으면 말라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땅이고요. 가시밭 땅은 반대죠. 씨를 뿌려서 이제 뿌리가 내렸습니다. 근데 자라려고 하는데 그 가시덤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가시덤불에 갇혀가지고 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길가 땅도 그렇고 돌밭 땅도 그렇고 가시밭 땅도 마찬가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근데 좋은 땅은 열매를 많이 맺죠. 그것도 100배, 60배, 30배 그렇게 맺는 그런 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비유는 매우 간단하죠. 어떤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이거는 우리한테 직관적으로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땅을 가져야 됩니까? 당연히 좋은 땅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쉽게 이렇게 적용해서 뭘로 합니까? 우리 마음밭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것이 잘 뿌리내리고 그걸 통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너무 이렇게 그 비유가 직관적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비유는 되게 다양하게 사람들이 적용합니다. 근데요, 이 비유는 너무나도 직관적이고 그 구조가 단순한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설명하는 내용이 우리한테 혼란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진짜 내가 비유를 이해하는 게 맞을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비유가 진짜 본질적인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궁금한 것들,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궁금이 있는데, 그 궁금증. 이건 좋은 땅이 어떤 땅일까? 근데 좋은 땅은 한 가지인데 왜 3가지 땅?
근데 다 똑같이 열매 맺지 못하는 땅인데 이 세 가지를 얘기해 놓으실까? 뭐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든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 비유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설명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설명이 있는데요. 그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비유 자체에서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이렇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안 되었나니. 예. 그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근데 왜 꼭 비유를 얘기하세요? 이게 질문한다. 그랬더니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누구는 알게끔 누구는 모르게끔 분리하신 것 같잖아요. 예? 예수님이 차별하신 건가요?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셔서 얘네는 알게끔 하시고 얘네는 모르게끔 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어떤 특정 누구에게 누구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이렇다라면 좋으신 분인가요? 그러면 우리는 구분되어 있다면 어떤 사람을 어떻게 구분했을까요? 그러면 타고날 때부터 얘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놈, 얘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놈. 딱 구분해가지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천국 갈로, 태어날 때부터 지옥 갈로. 이렇게 구분해놨을까요?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청년들이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저한테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사람은 천국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전도를 해요? 네.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어떻게 대답하세요? 야, 그건 네가 판단할 게 아니야. 우리는 누가 천국 갈 놈인지 누가 지옥 갈 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 놈이 아니라 천국 갈 놈을 찾아야 되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무조건 다 전도해야 돼. 그렇죠?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 계세요. 맞을까요? 맞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아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교육제도에서도 월반, 그러니까 그 우열반 바르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얘는 공부 잘하는, 얘는 공부 못하는 거. 얘는 말씀 잘 받을라, 얘는 말씀 잘 못 받을라. 이걸 정해가지고 나누시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너희는 그냥 열심히 해야 되니까 너희가 모르잖아. 그건 비밀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냥 누구에게나 다. 그럼 우리는 헛수고하는 거잖아. 이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당신의 피조물을 다 사랑하십니다. 우리 중에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을까요? 최영준 너는 목사잖아.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하지. 민지영이 너는 평신도잖아. 너는 그냥 조금만 사랑해. 이런 분이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거는 공의라는 게 맞지 않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걸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운명론적으로 얘기하죠. 그쵸? 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운명이 그거야. 너 팔자야. 그쵸? 기독교의 운명이 있습니까? 기독교의 운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 운명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뭐 하십니까? 우리와 교통하고 교제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운명받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 합니까?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이 또 반응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또 반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나에게 관계 속에서 내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팔자 이런 거 없어요. 물론 세례 요한과 같이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고 태어나게 한 사람이 있죠. 뭐 그거는 사가랴 같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가지고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죠.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명, 팔자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요 운명론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좀 알아야 될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비유의 특성입니다. 비유를 왜 얘기하실까? 그 비유가 어떤 작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요. 설명 듣는 사람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는 그 쉽게 얘기한다면 뭐냐면요. 형이상학적인 것을 형이하학적인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상학이라는 뭐 높은 것이 아니라요.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이론적인 것들이죠. 메타피직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묶여가지고 관념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합니다. 형이하학은 지저분한 거 이런 것이 아니라 형이하학은 뭡니까? 분명하게 형상이 있는 거예요. 물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이 형이하학이죠.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신학 이런 것이 형이상학이죠. 그러니까 비유를 얘기한다는 건 뭐겠어요? 형상이 없는 개념을 끌어내려서 형상이 있게끔 해서 우리가 손에 잡히게끔 이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뭐냐면요. 비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이렇게 손에 잡히게끔 해주려고 하는 거라는 거죠. 뭐 저도 경제학을 가르치는데요. 제가 경제학을 가르칠 때 시장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시장의 원리를 설명할 때 제가 좀 여러 가지 개념들을 그러니까 비유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희소한 자원을 이렇게 어떻게 배분할까라는 거예요. 근데 쉽게 얘기하자면 그겁니다. 서로 비슷한 돌끼리 거래하게 해 자유롭게. 그래서 거래하게 하면 다 알아서 찾아가.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근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가지고요. 서로 거래가 어떻게 하면 잘 일어날까 이걸 가지고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또 가격이라고 하는 개념 이런 것들이 가치라고 하는 개념을 따져요. 그래서 수요도 나오고 공급도 나오고 이럽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균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걸 개념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설명할 때 뭘 얘기하냐면요. 양팔저울 얘기를 많이 해요. 야, 양팔저울 있잖아. 이쪽 한쪽은 수요야, 한쪽은 공급이야.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어떨 때가 이게 서로 같다고 볼 수 있겠니? 한쪽으로 쏠리면 어떻게 되니? 이건 같은 게 아니잖아. 그렇지? 두 개가 딱 같아야 돼. 그러면 양쪽 저울에 있는 양쪽 팔에 똑같은 가치나 똑같은 양이나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어때? 두 개가 같다라면 서로 교환할 수 있어. 즉 팔려고 하는 사람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서로 교환할 마음이 있는 거야. 이러면 어떻게? 그러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들으면 어때요? 저는 설명할 때 얘한테 어떻게 하면 균형을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교환이 가능한 걸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가치 결정되는 걸 얘기할까? 아 그거는 네가 시장에서 많이 보는 양팔저울 보면 되잖아. 이런 건데 이 얘기를 하면 더 쉽게 알아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근데요 오히려 혼란에 빠진 학생도 있어요. 수업 끝나고 진짜로 교수님 왜 그 얘기를 하셨죠? 라고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쵸? 근데 걔는요, 균형이라고 하는 개념과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자꾸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시소나 또는 아니면 양팔저울 얘기가 나오니까 저 얘기는 왜 하지? 경제학하고 무슨 관계 있지? 또 아니면 졸다가 갑자기 앞에 얘기는 듣지 못하고 뒤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뭔 소리지?
궁금해서 오는 학생도 있어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설명의 방법인데 하나는 원래는 가장 잘 쉽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려고 가르친 사람이 얘기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핵심적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이 없게 되면 그 비유 때문에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허락됐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허락되지 않았어.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너는 내가 설명하고 있는 것, 비유를 설명해도 그 비유를 너희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 있어. 근데 쟤네들에게는 아직까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얘기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믿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열매를 맺으려면 어떤 단계를 거쳐가야 돼.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그거를 너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분리해서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뭐냐면요. 이 비유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천국의 비밀을 알려면 정확한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리할 수 있는,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그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뭘 얘기하는 것인지.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이것이 우리 삶에서 열매가 맺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우리 믿음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삶에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겠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될 지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이해하고 있는 건 다른 의미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그리고 우선순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며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있을 때 그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열매를 맺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12절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있는 자는 어때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근데 막 채워넣어요. 없는 자는. 그러면요? 그 채워넣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밑바닥에 물붓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 갖고 있는 놈은요, 그 위에 계속 쌓여요. 근데 그 한 가지 갖고 있지 않으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이게 헛것을 같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으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더 쌓일 수 있는 밑바탕, 그 하나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 하나가 뭐냐 하는 거죠. 예? 그 하나를 얘기할 때 이제 13절과 14절 얘기인데요. 13절, 14절 얘기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예언을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긴 봐도 알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근데 너희는 축복받았어. 예. 그런 얘기죠. 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너에게 보내주셨어. 너희는 지금 그 예수,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너희가 지금 만나서 보고 듣고 있어.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아는 놈이 있고 그것을 봐도 깨닫지 못하는 놈이 있어. 근데 이사야에서 예언한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모르게 돼 있어. 근데 너희한테는 이미 내가 믿음을 줬고 너에겐 비밀을 알려줬어. 내가 누구인지를. 그쵸? 네. 그래서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어요. 즉,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선물을 보고 듣고 있어서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희들은 좋은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으면 계속해서 있는 것도 뺏기는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걸 먼저 분명히 네 삶에서 깨우치는 거야. 네. 이것이 중요해.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실 우리 마음에는 동의하죠. 네. 맞아요. 우리 삶에서 우리 믿음이 갖고 있는데 예수님 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맞아요. 예수님을 알면 내 마음이 좀 편안해질 수 있죠. 근데요. 예수님 잘 믿으면 돈이 나와요. 난 지금 돈이 문제인데. 예수님 잘 믿으면 난 취업돼요? 내 문제는 취업인데. 예수님 잘 믿으면요. 시험 붙어요? 난 지금 시험 앞두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양쪽이에요. 맞아요. 말씀에서요, 하나님, 당신 살아계시죠? 예수님 믿는 거 중요해요. 예수님 내가 구원받죠. 예수님 믿고 내가요, 믿어야지 내가 천국 가는 거 알고 있어요. 알아요. 근데요, 지금요, 나는 좀 바빠요. 근데 하나님, 난 조금요, 지금 바빠요. 세상에 살 일 너무 많아요.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내 앞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요, 나는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일 좀 해결하고 올게요. 그렇죠? 이 모습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요,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연락 때문에 주님을 오지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한다고 그 문제 해결될까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요, 해결돼. 네, 이겁니다. 네, 해결돼. 이겁니다. 너희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는 거 왠지 아니? 그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이제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너희의 먹고 사는 문제도 다 해결돼.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너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건요, 순서가 있어요. 성과를 내는 거는요, 순서가 있어요. 일을 할 때 그냥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가장 고민하는 게 뭡니까? 그 공정을 효율화하는 거죠. 요새 삼성전자가 실력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되는 겁니까? 그 공정을 제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그 프로세스를 제대로 잡아놓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삶은 효율적이지 않은 거예요. 예전에 코로나 때 마스크 만드는 거 주로 영세 기업들이 하죠. 영세 기업들이 버겁게 못해요. 이렇게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삼성전자 그 전문가들을 그 공장에 보냈어요. 그래서 그 공정 관리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서 기계 위치 바꾸고 원료 투입하는 방식 바꾸고 그랬더니 하루에 생산하는 마스크 양이 20%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은요, 어떻게 하면 생산을 더 효율적으로 할까에 대해서 많은 돈을 써요. 계속 연구를 합니다. 그게 산업공학 아닙니까? 그게 학문에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 삶에서도 뭘 고민해야 됩니까? 내 삶이 영혼육이라면 내 삶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거기에도 분명히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요. 네가 영적으로 온전하게 바르게 붙잡혀 있으면 네가 육체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어. 근데 네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너가 육체의 것을 아무리 따져봤자 그것은 헛수고가 될 수밖에 없어. 네가 영적으로 강건함이 있으면 너가 육체의 것을 다 얻게 돼 있어. 이게 뭡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구하면 너희 육체의 모든 것들까지 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믿는다고 하지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합니까?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뭐부터 갑니까? 육체 것을 먼저 간다는 거죠. 나는 지금 육체 것이 필요해요. 영적인 것이 아니라 나 믿는다니까요. 이걸 우리는 다 해결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건 다 믿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고요. 믿는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나 믿고 있어요? 근데 난 바빠요. 믿고 있어요? 내 생명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서요? 난 지금 내일이 바빠요. 이거예요. 다 교회 와서 목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교회 와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고민하시자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삶에서 먼저 하나님과 온전해질 것인가? 내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향한 믿음으로 그 중심을 잡을 것인가? 그 믿음이 온전해지면요, 뭐라고 합니까? 비밀들을 알게 된다고 하시잖아요, 지금.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5년도에 열매를 맺기로 한다면요, 뭐가 바로 서야 됩니까? 내 영적 상태가 강건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 우리 특별 예배 때 금요일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 주시고요, 그 비전 주신 것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다 채우세요. 그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요, 받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자들은, 없는 자들은 받아도 있는 것도 빼앗겨요. 그게 우리 삶에 있어서 나타나고 있는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에 영적으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에게 온전한 관계가 성립돼서 하나님 주신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축복은 되고 하나님 말씀 믿는 거 되게 중요한데 영적으로 대단히 좋은 같이 되는 거? 이건 자신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갈게요. 근데요, 4가지 마음밭 중에 4가지 그 땅을 마음으로 비교하신다면서요. 그럼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럼 열매 맺는 거 보니까 이게 좋은 밭이네요. 좋은 밭이 어떤 것일까? 내 마음을 딱 돌아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되게 조그만 것 같아요. 믿음은 안 보이고 뭐예요? 악한 생각팀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어떨까요? 네.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네? 우리 마음밭을 보기 시작하면 어때요? 우린 사실 불안스러워요. 예수님도 아세요.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 네 가지 땅의 비유 이후에 다시 설명하신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마음밭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생각하냐면요. 되게 정결한 맛. 오늘 우리 경배하차장한테 했던 정결한 맛. 그걸 생각하죠. 좋은 밭은 어떤 거냐면 정결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하고 순전해야 돼. 그렇죠? 근데 순전한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하면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을 봤을 때 와, 너 깨끗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난리쳐도요. 정결한 마음? 내 스스로 평가해서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내 마음을 딱 보면서 나는 죄가 없지, 난 정결해 이러면요. 그건 진짜 죽일 놈이에요. 그건 정말 철퇴를 맞을 놈이에요. 우리가요.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요. 내 마음을 돌아보려고 할 때, 내 자신을 볼 때요. 내 마음밭은요. 항상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게 우리 마음밭이에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밭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깨끗하게 하시지만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와서 나쁜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즉 우리의 마음밭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좋은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요. 악한 것들이 와서 똑같이 나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우리 마음밭을 볼 때 어떤 게 있겠습니까? 항상 두 개가 같이 있어요. 믿음의 모습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악한 모습이 있고요. 불신앙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불신앙의 신앙이 좀 있으면요.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이 불신앙적인 것 때문에 즉 악한 것이 뿌려진 여기서 얘기하는 가라지 때문에 고민해요.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찬양은요.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요. 내 마음이 항상 더러운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있어요라고 하는 그 기도, 간절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가 항상 나한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두려워요.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좀만 잘한다면요. 내 죄 때문 아닌가? 하나님께서 벌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나는 이미 길가 땅일지도 몰라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좋은 씨앗이 같이 있다가 그 가라지도 그냥 어떻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에 가라지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때가 될 때 정리할 때까지 그냥 그 몫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이 내가 정결한 마음이 있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는 정결하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더러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은요, 너 알아. 너 연약한 거 알아.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다 악한 놈들이 와서 그런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면 너가 다칠 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너 있는 그대로 너를 데려갈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연약함까지도 품고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뭐만 의지하면 됩니까? 우리가 마음이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요. 뭐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곤충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요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입니다. 다 겨자씨 비유죠. 이 겨자씨 비유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우리 이 비유를 연결된 걸 보지 않고요, 다 이렇게 세퍼레이트돼서 분리해서 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밭을 갈 때 가라지도 되게 많아요. 잡초가 되게 많아요. 우리 믿음의 씨는 어떨까요? 되게 조그맣죠.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내 모습을 보면 어때요? 세상은 저렇게 엄청난데, 할 일은 많고 저 센 놈들은 많은데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렇죠? 내 믿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내 믿음을 이런 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를? 겨자씨.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자신할 만한 믿음이 아니야. 내가 의지할 만한 믿음도 아니야. 내가 자랑할 만한 믿음도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와 소욕들, 정욕들을 보니까요, 이 믿음은요, 믿음도 아니야. 그쵸?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믿음이, 맞아, 겨자씨같이 작지. 근데 그 믿음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네가 그것을 붙잡고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모든 것을 이겨내. 겨자씨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것보다 다 자라서 어떻게 해요? 새까지 품는 나무가 되어버렸어요.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게 뭡니까?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정말 깨끗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요, 더러운데도 하나님 난 요거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난 하나님 살아주신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걸 믿고 있어요. 지금도 성령께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약하고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지만 그저 주님 요 작은 믿음만 갖고 가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긴다. 이게 겨자씨의 비유.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그러면요, 그 믿음이요, 분명하게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은요, 때로는요, 돌밭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요, 내가 경작을 하면 되겠죠. 뭐가 해요? 믿음이 잘 안착할 수 있어요. 또 가시밭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믿음만 온전히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계속해서 그 믿음을 키워서 그 가시덤불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삶의 열매는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를 어떻게 맺느냐부터 시작됩니다. 그 관계가 온전하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든 또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키우시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그리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는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2025년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